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25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핍박과 유혹을 이겨라 30-2강 지난 수요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출애굽 때도 넷째가 파리 재앙인데 그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었고 애굽 사람에게는 파리가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구별해 주시는구나, 지켜 주시는구나, 그것을 보고 받고 성도가 위로를 받기도 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6장 3절 말씀에 바다가 죽은 자의 피 같고 4절에 첫째 천사가 그 대접에 강과 물을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었다. 바다와 강이 피가 되니까 5절에 보니까 물을 맡은 천사가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되어 있는지 이 일에 대해서 친절하게 해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6절에 그들이 성도들이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한 것이 합당하다. 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 해석을 듣고 성도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위로가 되겠죠. 지금 후반기 대환란 때에는 하나님이 성도를 어떻게 지켜주시느냐? 첫째 대접 재앙이 독한 종이죠. 종기, 독한 종기. 성도들에게는 이 종기가 안 나고, 그리고 둘째, 셋째 물과 바다 피가 되는 이것이면 성도들은 이 물을 마셔야 되니까 성도들이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를 어떻게 지켜주시느냐, 여기에 대한 해석을 하심으로 저희가 이 세상의 예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성도의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이 피로 그들에게 마시게 한 것이라 해석을 듣게 하므로 성도들이 우리를 신원해 주시는구나, 그것으로 이루받아서 셋째를 견디고 넷째를 견디고 그 하나님 환난 때를 이기고 견디게 해 주신다. 요한계시록 16장 8절에 대해서 대접을 쏟고 또 10절에 짐승의 왕자에 쏘는 말이 나오는데, 근데 여기에 보면 절대로 회개하지 않아요. 왜? 오히려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더라. 그렇게 터짐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 666을 받은 후에는 회개할 자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복음대로 되어지는 걸 보면서 또한 성도는 믿음을 지키려고 또 은혜를 받고 그때를 지나가도록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후반기 대환란을 지나가는 성도들을 찬양하는 내용이 우리는 구원받았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창세전에 예정하신 대로 이 세상은 파괴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성도들을 없애려고 마치 폭풍처럼 덤비고 폭양처럼 덤볐는데 그 강한 세력으로 덤빔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나라가 깨지고 망하고 성도는 이기게 해 주셨더라. 이것이 복음이 일어난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옛적부터 정하신 대로 작정하신 대로 일이 일어난 일이다. 성경은 이렇게 되리라 하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전부 구원해 주셨다 하면서 찬양하는 것이 오늘 이사야가 본 이 14만 4천, 이 14만 4천이 찬양하는 것이다. 그 말. 이사야가 그걸 본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이사야나 요한계시록이나 마태복음 24장이나 종말에 일어날 일을 전부 보면 똑같은 소리다. 그 말입니다. 본문 이사야 25장 6절부터 오늘 본문 12절까지는 구원받은 성도가 천국에 갔을 때 받을 그 복들을 말하는 거죠. 이 땅에 구원받은 이후에 받을 복을 주실 복들을 지금 써놓은 것입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그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자, 이 말씀은 세상에 오히려 부서지고 구원받은 세상들은 시온산,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가면 그들이 핍박하는 성도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피난처와 그늘이 되어 주셨다가 오히려 이들을 제거하신 후에 이 성도들이 구원받은 후에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연회를 베풀어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잔치를 베풀어 주시더라. 일단은 천국에 가면 지금 같은 죄성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이 없어진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 가지고는 노아가 포도주를 마신 경우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을 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포도주를 마시다가 나중에 만취해서 벌거벗고 드러누웠다가 이것 때문에 자식에게 조롱받고 이것 때문에 자식을 저주하는 이런 사건이 생깁니다. 노아의 경건성을 보면 노아처럼 술을 먹고 만취될 것이라고 생각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노아가 만취가 되어 있었던 것은 사람의 연약한 본성, 아직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그렇게 넘어질 수 있다. 포도주도 원래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기 위해서 복으로 만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복으로 주셨어요. 돈도 성욕도 원래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건강한 증세입니다. 그런데 사람 본성이 악하니까 성욕도 가지고 엉뚱한 데 행동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위장병에 걸린 어떤 제자에게 선생님이 너 자주 나는 위장병으로 인하여 포도주를 좀 마셔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것을 은혜를 받아서 포도주를 열심히 마시면 이것은 안 됩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은 아니고 강차 천국에 갔을 때에 본성이 다 없어진 뒤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4장에 구원 얻은 성도가 시내산에 갔을 때에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70 장로들을 불러드립니다. 그 장로들이 하나님이 예비한 그 잔치상에서 먹고 마시는 일을 합니다. 이 잔치는 제가 보기에 위로라고 생각해요. 성도가 아무리 내가 믿음이 좋아서 구원받았다는 성도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지켜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끝까지 신뢰해서 구원받았다 하고 오히려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예비해 주시더라. 그래서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풀리니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마실 것이며 이렇게 했는데 이 잔치에 저와 여러분이 다 앉아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주님이 이 산에서 연회가 끝나면 모든 성도에게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하시며 얼굴에 가려져 있고 휘장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렇게 사이를 가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제거해 주신다는 거죠. 아담이 타락한 이유로
사람에게 베일 같은 것이 가려져 있고 휘장 같은 것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려져 있어요. 무엇 때문에? 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모릅니다. 창세기 21장에 이스마엘이 나오죠. 그곳에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쫓겨났을 때에 하갈도 울고 기도했지만 그 자식인 이스마엘이라도 나 좀 살려달라고, 그 이스마엘 자식이라도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오히려 그 아이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목말라 죽으려고 했을 때 하갈의 눈을 열어서 물샘을 보여주셔서 이때 목말라 안 죽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그리고 하갈에게 또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내가 내 아들과 함께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강한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하갈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약속한 것이, 내가 하나님께서 이 아이와 영원히 함께 해 주셔서 임마누엘이 되어 주셔서 아이가 장성하고 커서 큰 민족이 될 때까지 그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가 장성할 때까지 함께 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뒷절에 보면 하갈이 애굽 여자와 불신 결혼해서 시켜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가 버립니다. 그렇게 약속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사람에게 결혼을 시켰으면 좋을 건데, 하갈이 원래 이방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남자를 통해서 결혼을 시켜버려.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이스마엘은 요즘으로 치면 구원받은 성도는 아닙니다만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반 은총을 아이에게 주신 겁니다. 이 아이와 함께 해 주셔서 기도 소리를 들어주셨고, 또 이 아이와 함께 해 주셔서 큰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나가면서 우리가 슬쩍 한마디 하는 것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데, 그리고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이 아이를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하셔서 그 아이가 큰 민족이 될 때까지 임마누엘과 함께 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마엘이 영안이 안 열려 놓으니까 그것을 알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령이 열어 주셔야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들려지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신앙이 좀 커지면 다르겠고, 성령을 받아서 좀 좋아지면, 좀 나아지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베일 같은 것이 가려져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때로는 원망도 합니다. 왜 그런 원망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랑으로 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큰 사랑으로, 완벽한 사랑으로 이끌어가는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사람을 원망하고. 만약에 이것이 눈이 열려져 다 알게 되면은 천국 가서 이렇게 하시려고 나를 그때 그렇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덮어놓고 하나님을 찬양할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는 자가 되십시오. 우리가 원망하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 눈에 수건이 가려져 있고 베일이 가려져 있고 가리워진 것이 있어서 그것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 다른 것을 의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천국 가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신다는 겁니까? 이 땅에 구원해 주시고 천국 갔을 때 잔치를 베풀어서 우리를 위로해 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가려져 있는 것을 벗겨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표현한 건데, 7절에 또 이 산에서 이 모든 민족을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 휘장을 제하여 주실 것이다.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8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예, 천국에 온 사람에게 이제 영원한 생명의 영생을 주신다, 그 말씀이거든요. 이 땅에서 우리가 죽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10대 20대 것 같은데 몸은 점점 늙어갔대요. 적어도 아직까지는 50대 같은데 몸은 자꾸 늙어가. 우리 마음은 청춘인데 우리가 거울을 보면 목 밑에도 이렇게 쳐다보면 장난 아니에요. 우리가 늙어가는 것이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 가면 사망이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천국에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상을 먹으면, 그리고 주님이 사랑을 온전히 느끼면 영원히 살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지옥 불구덩이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을 눈물에 씻겨 주신다.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흘렸던 그 눈물,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하려고 흘렸던 눈물, 복음을 전한다고 받았던 멸시,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 때문에 흘렸던 모든 눈물들을 다 씻겨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 제할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삽니까?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이 땅에서 우리의 허물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천국 갔을 때에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여 버릴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7년 대환란을 견디다가 우여곡절 끝에 천국까지 왔습니다만,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습니까? 나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포기하려고 하고, 또 교회 왔다가 가출도 하고 세상으로 갔다가 술도 마시고 술 취해서 살았던 세월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야단치는 세월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넘어지고 또 깨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저지른 여러 가지 일들을 한두 개겠습니까? 바쁘다고 예배 시간 빠져버리고, 뭐가 급하다고 우선이 뭔지를 모르고, 이 모든 수치를 만약에 꽃을 꽂아준다든지 목에다가 링을 하나씩 걸어 우리에게 뭐 하나씩 걸쳐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우리가 형형갈색의 링에 온몸에 걸치고 다녀야 돼. 그때마다 하나씩 걸쳐준다면,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땅에서 그 백성이 저질렀던 모든 수치 길가, 굴러갔던 것들 뜻인데 죄책감까지도 전부 다 씻어준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거기서 주님이 주시는 그 밥상에서 밥을 먹으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해를 하면서 그 위로를 받으면서 그렇게 영원히 산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9절이에요. 9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성도는 그 하나님을 자꾸 사랑하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내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땅에서 내게 믿음을 지키게 해 주시려고 성벽이 되어 주셔서, 또 피난처가 되어 주셔서 나를 폭풍 가운데 지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내게 폭염 가운데 그늘이 되어 주셨고, 여기에 올라왔을 때는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내 수치가 내 곁에서 굴러가게 하시고, 또 내 눈에서 눈물을 씻겨 주시고, 나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상을 베풀어 주신 이분이 내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나는 자꾸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일이 뒤에 나와요.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호와를 기다리는.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역사가 안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쳤더니 포기했더니가 아니고 기다렸더니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주님의 구원이 나타날 때까지,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성도의 할 일은 이것밖에 없어요. 기다리는 것.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역사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종말에도 이런 일이 있겠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세상에는 포악자들의 기세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꺾으려고, 우리가 우상 숭배 안 하고 추석 명절에 절 안 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그 기세를 꺾으려고 세상의 포악의 기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성도가 할 일이 뭐냐? 그냥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늘이 되어주실 하나님만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성도가 할 일을 기다리면 어떤 복이 임하느냐? 우리가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노래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기다린 자가 이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 초계가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지금 10절에 보면 뭐라냐면 모압이 나오죠. 이 모압은 여기에 뭘 상징하냐? 예수 안 믿는 사람, 세상을 이야기하는, 그냥 세상을 대표적으로 쓴 것이라고 봅니다. 모압은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리니, 여호와의 손이 성도에게 구원으로 나타났고 세상에게는 심판으로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모압의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밝힌같이, 시골에 가면 논에 거름을 주기 위해서, 요즘은 말고 비료 말고요, 옛날에 거름을 만들기 위해서 소를 키웁니다. 소를 키우는데 마구간의 밑바닥에다가 지푸라기를 깔아주고 풀을 베다 깔아줍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많이 깔아주는데, 그러면 소가 먹고 싸고 해서 배설을 하면 이것이 다시 끄집어내서 점점 거름덩이를 쌓아 올려요. 이것을 가지고 낮에 논에 거름으로 하면 논의 벼가 잘 됐어요. 뭐 비료가 그때는 많이 없을 때니까. 그러면 이것이 농약을 친 것이 아니고 요즘으로 치면 퇴비도 먹고 자란 무공의 식품이다 이 말이겠죠. 여기서 쓰려고 집을 자꾸 쌓아 놓는다는 말인데, 이것을 지금 모압으로 비유했어요. 모압. 여호와의 손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의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지푸라기잖아요. 이 지푸라기인데 초계가 밟혀서 점점 쌓인같이 자기 처소에서 하나님께 밟힐 것이다 이 말입니다. 11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성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이 심판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자꾸 밟아서 심판하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헤엄치는 자가 물에 빠졌을 때 벗어나려고 헤엄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심판에서 빠져나오려고 손을 펼 것이다 라고는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럼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이렇게 말하면 우리 이렇게 하면 수영을 하는, 수영 잘 해가지고 막 속도 빠른 사람이 있죠. 그래도 하나님 누른다. 물에서 빠져나오면 막 헤엄치는데 하나님이 그 손으로 꾹 눌러버리면 죽는다라는 거죠.
성도가 아닌 자는 아무리 말세에 종말에 그 심판 가운데 구원 받아보려고 자기 스스로 몸부림을 치고 운동을 많이 해서 배의 왕자가 아니면 빨랫반처럼 바닥바닥 해도 그려져 있어도 뭐 깊이가 10cm, 20cm 된다 하더라도 환란 가운데 못 빠져나온다. 아무리 빠져나오려고 해도 하나님의 걸음을 차곡차곡 쌓아서 밟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심판 가운데 밟아버리고 그래도 나는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고 마지막 발버둥 치는 것들을 손을 헤엄쳐 나오는 것도 하나님께서 가서 손으로 눌러버린다. 그러면 이 심판에서 벗어날 자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12절 시작. 내 성벽의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사람이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내 성벽이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리라. 그래서 어떤 그 어미국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거기에 속해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 사람도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라는 거죠. 거기에 속해 있는 것.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복음 안에 있는 자만 하나님이 친히 보장해 주시되 하나님이 친히 피난처자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그늘이 되어 주시고 구원받은 이후에 처음부터 작정하신 복을 그들에게 내려 주시리다.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에 1절에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다라고 했어요. 그 기사가 환난 가운데 성도를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보호하신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는 이런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옛날부터 정하신 것을 성실하고 진실하게 이루어 주시는 것, 행하여 주시는 것, 이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찬양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딴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믿음을 지켜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믿음의 백성들을 지켜주신다. 하나님 백성을. 환난 가운데 지켜주시고 유혹 가운데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다가 이 구원의 반열에 이 복의 반열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고 여러분이 진짜 주인공이 되십시오. 우리가 믿고 하는데 우리가 대충 믿어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물론 우리가 다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인 우리를 마지막 때에 우리가 믿음 지키는 것 같지만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알게 깨닫게 해 주셔야만 돼.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를 새벽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부분은 고린도전서는 좀 깊이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들으시고 또 자꾸 들으십시오. 들으셔야 되는 것이 거기에 보면 우리가 구원하는 것, 이 하나님 영적인 부분 절대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성령이 안 하시면 못 들어요. 우리가 왜 영이 안 열릴까요? 왜 영안이 안 열릴까요? 우리는 그동안에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를 알려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던져주는 말씀이 있으면 내게 마음에 들면 아멘이고 그렇지 않고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아멘도 안 하고 뭐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성령이 나를 깨닫게 해 주심으로 터치해 주심으로 알게 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재미있게 하시고 그런데 뭐 말씀이 안 들어가면 언젠가는 시험이 들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누굴 미워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누굴 꼬집어서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설교할 때 졸면 무조건 저는 이야기할 꼬집을 겁니다. 왜? 살려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아무리 설교해도 그분은 그때 가고 나중에 가서 목사님이 안 깨우던데요. 저는 그 소리 듣기 싫어요. 제가 가장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경우도 여러분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내가 그래야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오늘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기다리신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돼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반열에 복을 받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진짜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 어떤 능력도 내게 없습니다. 내가 주를 기다리겠사오니 하나님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만약에 내가 믿음을 지켰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내가 핍박과 우욕이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때 나를 도와주시옵고 내가 잘난 신앙 믿지 않게 하시고 내 자신을 믿지 않게 하시고 나는 이런 죄를 이길 수 있다 이런 오만함을 버리게 하시고 나를 창세전에 작정하시고 내 것이라고 뽑아주신 하나님을 기다리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심으로 내가 유혹에서 시험에서 빠지지 않도록 환난에 넘어가지 않도록 끝까지 주 앞에서 서는 날까지 믿음을 지키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천국에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잔치의 복과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 주시는 복과 내 눈에 눈물을 씻겨 주시고 이루해 주시는 복과 영생을 주시는 복과 모든 죄를 하나님이 기억도 하지 아니하도록 지하여 주시는 그한 복을 영원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을 귀한 줄 알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